반갑습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동남풍이 불어 마음을 녹이듯 하루빨리 바이러스 확산이 종식되고 잘 치료가 되어 전 국민과 인류가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하며 일요 예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청정한 마음 모으는 입정합니다. 영주 천지영기하신 정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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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영기하신 정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신정
천지영기하신 정만사여의하신 통천지여아동일체 하여 천지동신정 천지영기하신 정만사여의하신 통천지여아동일체 하여 천지동신정 천지영기하신 정만사여의하신 통천지여아동일체 하여 천지동신정 천지영기하신 정만사여의하신 통천지여아동일체 하여 천지동신정 천지영기하신 정만사여의하신 통천지여아동일체 하여 천지동신정 천지영기하신 정만사여의하신 통천지여아동일체 하여 천지동신정 천지영기하신 정만사여의하신 통천지여아동일체 하여 천지동신정 천지영기하신 정만사여의하신 통천지여아동일체 하여 천지동신정 천지영기하신 정만사여의하신 통천지여아동일체 하여 천지동신정 천지영기하신 정만사여의하신 통천지여아동일체 하여 천지동신정 천지영기하신 정만사여의하신 통천지여아동일체 하여 천지동신정 천지영기하신 정만사여의하신 통천지여아동일체 하여 천지동신정 천지영기하신 정만사여의하신 통천지여아동일체 하여 천지동신정 천지영기하신 정만사여의하신 통천지여아동일체 하여 천지동신정 천지영기하신 정만사여의하신 통천지여아동일체 하여 천지동신정. 기원문이 있겠습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불교 중앙총부 기원인 일동은 정신재개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코로나19 사태의 빠른 진정과 국가 및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과 기도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나이다. 현재의 이 위기 상황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크신 유력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되어 전 국민, 전 인류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세계 곳곳에서 겪고 있는 현재의 이 고통이 사은의 은혜에 배은하며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업의 결과임을 마음 깊이 참회하옵나이다. 저희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 마음을 여의지 않고 챙기는 마음 공부에 전념하게 하옵시며,
하늘아 나니치에 한 집안 한 권속임을 깨우쳐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합력하는 신앙인이 되고자 하나이다. 자비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간절히 기원하옵나니 코로나19로 치료 중인 분들은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열반한 분들은 해탈 천도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온 힘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 관계자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간절한 기도로 국가와 세계의 위기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되어 모든 국민 인류가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자매와 상생의 기운으로 온 인류와 일체 생명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행복한 낙원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크신 자비와 위력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원하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죽비에 맞춰 사배 올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독경이 있겠습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천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일상생애 요법이 있겠습니다.
마음에 대조하며 암송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아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아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아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성가는 71장 온천지 일체 만물입니다. 설법 시간입니다. 오늘 설법은 당처의 불공학이라는 제목으로 훈산 전도영 교무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라. 대종경 교육품 4장 소태산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동안 배운 신앙과 수행의 힘으로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간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뭘 믿습니까? 원불교에서 뭘 믿어요?
원불교에선 저기 있죠. 한가운데 동그라미, 저것을 일원상이라고 부르는데 신앙의 대상이에요. 저걸 믿어요. 근데 저것은 상징물이고 저것이 상징하는 실제, 그러니까 저거 할아버지 사진 같은 거예요. 할아버지 사진이 저기 걸려 있는데 할아버지 사진이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할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지. 그럼 실제 할아버지는 어디 있냐? 그럼 저 일원상은 저기 걸려 있는데 일원상이 상징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그 진리 당체는 어디 있어요? 원불교의 신앙 대상인 일원상,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상은, 실물은 어디 있나요? 우리 현실 천지 만물 곳곳에 확산 관통되어 있으면서 온 우주를 다 주재하고 있다. 이것이 원불교 신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실 속의 모든 것이 진리의 작용이다. 진리의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현실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당해서 기도를 해서, 종교가에서는 기도를 해서 현실을, 난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일이 왜 생기며 모든 것이 진리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치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함으로써, 진리의 섭리에 맞게 행동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복락을 오게 하고 고통을 멀리하게 하는, 이게 원불교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리의 섭리다. 과학적인 이치도 진리의 섭리요, 의학적인 이치도 진리의 섭리고 진리의 작용이니까 모든 것을 잘 봐서 연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고 조심하고 해서 하는 이 자체가 불공이고 신앙의 행위다.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자 할 때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원불교 처음 오면 지금 이와 같은 신앙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맨 처음에 와서 저도 처처불상 사사불공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마음에 와닿고, 처처불상 모든 게 부처고 사사불공, 그래서 그 부처님들한테 불공을 해서 소원 성취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불공 잘하고 못하는 것에 있다. 굉장히 멋이 있고 감동적이고 모든 것에 통하는, 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는 게, 모두를 부처로 보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동생도 부처고 형도 부처고 같이 친구도 부처고 다 부처. 그 마음으로 살면은 정말 해결 안 되는 일이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디서 좀 힘드냐? 같이 지내는 사람 중에 도저히 부처로 봐주기 참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래도 부처로 봐주려면 그래도 한 이 정도는 최소한 아무리 내가 적게 잡아도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근데 이거는 그 수준이 너무 못 미쳐요.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힘들게 하고, 그걸 이제 경계라고 부르죠. 굉장히 큰 경계가 되는 그런 사람을, 저런 사람 어떻게 부처로 받아들이며 그 당처에 불공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불공을 하란 말이냐.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이 신앙이라는 건 믿고서 하는 것인데, 이거 할 때 당처불공할 때 요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상대를 만났을 때. 처처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이 다 부처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부처로 믿고 불공을 해라. 그러면 이 부처로 믿고 불공하는 것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부터 없애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는 없다 생각하면 그게 더 현실에 맞는 생각이더라고요. 그런 사람 항상 있어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 꼭 있어요. 같이 살거나 같이 일하면 꼭 생긴다. 이거는 인생을 조금 살아본 사람이면 공통으로 느끼는 그런 것 같거든요. 같이 살거나 같이 일하지 않으면 사실 별로 큰 경계 없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 사이도 좋았고 참 좋은 사람들인데도 이상하게 같이 살면, 또 같이 일하면 바로 경계가 생겨요. 그리고 그 힘든 경계인 사람이 요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것도 현실에 맞지 않은 생각이더라고요. 그 사람 없으면 이 경계는 줄 서 있더라고요. 이 맨 앞에 있던 사람이 이제 가면 그 뒤에 줄 서 있던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경계가 아니었는데 이 제일 큰 경계가 없어지니까 그 두 번째가 이제 앞으로 나와가지고 제일 큰 경계가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반에서 1등 하던 학생이 전학 가면 2등이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항상 그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경계는 항상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이것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놔야지, 이것만 없으면 된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는 공부도 되지 않고 항상 도망 다녀요. 내가 피하고 어디로 이 경계가 없는 곳을 내가 가든지 저 사람이 가든지. 그건 해결의 길이 절대 아니다. 왜냐? 도망가도 또 있으니까. 그래서 첫째, 마음을 먹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가 공부를 할 생각을 해야지 경계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아니다. 요거는 딱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힘든가? 내가 왜 힘들어요? 그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내가 왜 힘들어? 이거를 불교 용어로, 원불교 용어로 분별이라고, 나의 분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여 차별한다. 뭘 구분해요? 좋은 거, 나쁜 거, 이 올바른 사람, 올바르지 못한 사람, 이건 이렇게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분별인데, 이게 그 틀이에요. 우리가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틀. 이 틀에 맞춰주면 마음이 편안한데, 안 맞춰주면 마음이 불편하고, 많이 안 맞춰주면 마음이 아주 요란해져요. 아니, 정도껏 안 맞아야지, 안 맞으려고 그래도. 너무 안 맞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틀에 모든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에 맞춰주면 내 마음이 편안하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자기한테 안 맞아. 자기 자신도 못마땅해요. 근데 어떻게 남이 그걸 다 맞춰주겠어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려면 그 분별에 다 맞춰주든지, 아니면 뭘까요? 그 일은 불가능하니까 두 번째는 그 틀을 내가 놔버려야 돼. 놔버려야만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요. 그 틀을 가지고 있는 한 거기 맞춰주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틀을 놔야 된다. 이게 공부의 첫 번째 걸음이다.
그 틀을 놓는다는 건 뭐죠? 이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생각을 놓고, 저 사람은 옳다 그르다 하는 생각도 놓고 시비 분별을 떠나버린 세계로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놔버린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 생각이 나는 순간 왜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도 있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연습을, 이 공부를 굉장히 해야 된다. 이게 현실 속에서 당처에 불공할 때, 특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대를 당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마음 공부를 할 때 첫걸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분별의 틀은 놓는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서 부동해야 됩니다. 이게 부동하는 공부라고 하는데, 동하지 않는다, 끌려가지 않는다. 경계에 우리는 이런 공부심이 없으면 경계에 접촉하는 순간 바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 순간 정신을 차리고 부동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 모든 분별을 놓아버리고, 이게 훈련과 연습, 반복된 연습 아니면 되지 않는다. 이게 원불교 공부의 가르침이더라고요. 이 공부를 계속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럴 수도 있다, 받아들인다 하는 이 연습이 자꾸 익숙해질수록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그 경계를 가지고 내가 막 시비 분별을 안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하나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나한테서 그냥 막 일어났는데 따뜻한 기운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밉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밉지가 않고 따뜻한 기운이 나오면, 아,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뭐 이제 다 놓았대요. 다 놓았는데 아주 그냥 찬바람이 불어요. 그 경계를 대할 때 막 벽을 치고 살아. 벽을 치면서 이걸 잘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벽을 치는 게 아니라 공부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기 분별의 틀을 놓는 거, 이게 공부인데, 이게 반대로 자기 분별의 틀을 그대로 가진 채로 그냥 벽을 쳐버리고 자기를 딱 보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공부로 하는, 요거는 잘못된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하면 이 사람이 밉지가 않고 또 안 보이던 면이 보여요. 이 사람이 참 그 사람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뭔가 노력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것도 이 첫 번째 공부를 잘 해야지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이 첫 번째, 부동하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분별의 틀을 놓는 공부. 그러면 그게 끝이냐? 마음이 편안해졌으니까. 마음 편안해진 그걸 가지고 공부의 끝으로 알면 그거 아주 큰 오산이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두 번째 공부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 편안한 마음으로 잘 생각해야 된다. 전에는 생각을 어떻게 했냐? 이 첫 번째 공부를 안 한 채로 생각을 해요. 그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불편하고 보는데 마음에 안 들고 미워요. 그 미운 마음으로 생각을 일으키면 꼭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복수 비슷한 어떤 아이디어가 자꾸 나와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좀 매운맛을 보게 할까? 근데 겉으로 드러내고는 싶지 않고 어떻게든 이렇게 돌려서라도. 그런데 첫 번째 공부를 잘하고 생각을 일으키면, 전에는 서로 적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면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으로서 서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일으킨다.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전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대로 두면 안 되는데, 이 걱정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에서 생각을 일으키는 거, 이걸 지혜 단련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엄청 단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부동하는 공부보다 더 어려운 게 이 지혜를 단련하는 공부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안 돼. 이 두 번째 공부는 왜 어렵냐? 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어디 써 있지도 않고 이게 정답이다 하는 게 없어요. 없는데 이거를 잘 하는 만큼 복락이 오냐 고통이 고해가 오느냐 하는 것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답 없는 곳에서 답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니까 고심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하고, 힘든 공부지만 우리 인생 현실에서 꼭 요 실력만큼 저희가 인생에 성공하고 고해에서 벗어나 낙원으로 가고 하는 게 여기 달렸다 하는 걸 안다면 저희가 이 공부에 게으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경계를 줄 때 보통 그래요. 일을 안 한다든지 또는 자기 일인데 남한테 미룬다든지 이런 경계가 있으면 첫 번째 공부부터 해야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일단은 이걸 많이 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게 밉지 않아요.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된다. 공부의 하여튼 철칙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워하면 안 된다. 근데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둘 거냐? 공부가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공부. 자, 이제 너 일을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하냐? 가서 직접 말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직접 말했다가는 부작용만 날 것 같아요. 그럼 모른 척 봐줄 수도 있고, 모른 척 봐줬더니 계속 그러네.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든 이게 해결이 돼야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정답은 없어요. 대화를 해보고 설득하거나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또 내가 보는 게 맞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그냥 참아주고 보듬어줘서 그때는 비록 그 사람이 별 역할을 못했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커서 이게 정신적으로 성장을 해서 나중에 참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참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때로는 굉장히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정신 번쩍 차리게 할 때 은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어떤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누구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외로운 싸움인데, 이때 고심하고 고심해서 결국 자기가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짜 공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고심을 하는데 고심을 한정없이 할 수가 없어요. 평생 할 수가 없어서 세 번째 공부가 뭐냐?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고심을 하다가 결국 뭐예요? 해봐야 돼요. 이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돼. 걱정이 돼도 한번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말을 안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을 하건 안 하건 다 이게 실행이에요. 실행을 해보고 나면 훨씬 더 감각이 생겨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이게, 그러니까 과불급에 대해서 저희가 감각이 생겨요. 말을 조심스럽게 한다고 했는데 너무 과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 한 번의 실행으로 인해서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말을 너무 좀 더 따끔하게 한번 탁 충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조심한 바람에 저 사람이 느낌도 없어요. 효과가 하나도 없네. 이건 불급이에요. 과하거나 불급하거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완벽한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력을 인정하고 계속 나아가는 게 진짜 공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부동하는 공부, 그 다음에 고민하고 잘 생각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고, 이것을 사막병진 공부, 사막 공부라고 하는데, 앞에 부동하는 공부가 정신 수양이요,
참 고심하는 것이 사리 연구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는 게 작업취사라면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고 나면 또 그 결과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그럼 거기서 또 부동해야 돼요. 달라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부동하고 다시 또 이제 어떻게 하지 생각하고 또 실행해보고, 이것이 끊임없는 반복으로 해서 이 모든 게 공부의 과정으로 그 사이에 저에게 지혜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중도에 맞추는 적중률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법력이 올라가고 지혜가 올라가고 은혜를 생산하는 힘이 올라가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정성에 이제 감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게 불공의 과정이요 공부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은 공부를 반복 단련해서 하는 것이 이제 당처에 불공하는 법인데, 여기 참 중요한 하나가 뭐냐, 불공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불공한다, 나는 지금 불공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불공하는 거하고 그냥 열심히 지금 말한 거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잘못하면 단순한 처세에 흐를 수가 있어요. 처세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나한테 좋은 결과가 오겠지 하는, 이게 얄팍한 처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는 거. 불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불공은 뭐냐? 첫째, 그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존엄하신 대상으로 믿고 시작하는 거고, 나는 지금 부처님한테 공을 들여서 그 감흥을 얻어내는 거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을 바꾸는 거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제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막 실망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나도 이제 안 해,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데, 우리 불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공을 들인다. 나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부동해요. 그 실력이 내가 없어요. 그 실력을 늘려나가. 그 사람은 계속 똑같아도 나는 거기에 부동해요.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거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공을 들여나가요.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전체가 좋을 일 생각하고 고심하고 행동하고 오직 정성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이것이 계속 그 위하는 마음으로 하고 위하는 마음이 식지 않고, 그러면 그 정성에 부처님이 감동을 일으키는, 그거를 응감하신다. 부처님이 감흥을 일으키도록 우리는 정성을 다할 뿐이다. 이것이 불공이다. 감흥을 안 하시면, 아니, 나는 막 정성을 들였는데 부처님이 응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한테 막 욕해야 돼요? 당신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부처님이 감흥을 안 한다, 이 얘기는 내 불공이 뭔가 핀트가 안 맞았거나, 아니면 정성이 부족하거나 아직 좀 더 해야 된다거나, 이거를 가르쳐주는 메시지로 알아야지 우리가 진정한 원불교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환자가 치료가 안 돼요. 환자를 욕합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어떻게 너 이렇게 안 나을 수가 있냐? 꼭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환자가 낫지가 않아. 부처님이 감흥을 하질 않아. 그럼 자기를 돌아봐야죠. 지금 뭔가 틀렸거나 뭔가 좀 더 해야 된다거나, 이걸 잘 돌아봐서 또 바꿔나가는, 끊임없이 바꿔나가서 결국 감흥이 일어나면 그때 잘한 것이죠. 이 불공의 원리라는 거는 상대편의 감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응감하지 않으면
그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거, 아직 더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나타내는 정확하게 저희한테 보여주는 메시지로 알아야지, 그렇게 믿어야지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상대가 부처님을 믿는, 상대가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감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불공이 뭔가 바로잡아야 되는구나, 정성을 더해야 되는구나, 시간을 더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돌아보고 또 바꿔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반복의 과정을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부처로 모시고 존엄하신 대상으로 모시고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대하는, 이것이 같이 갈 때 이 불공이 성공하게 된다. 현실 속에서 저희가 신앙 수행을 제대로 하게 된다. 이 경외심이라는 마음이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합쳐진 단어인데,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는 거,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보통 두려워하는 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친하지 않거나 잘 모를 때 굉장히 조심해요. 근데 그런 조심하는 그 마음을 친해져도, 오래 같이 있어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러고 있어야지 그 사이가, 그 좋은 사이가 끝없이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다. 이게 대종사님 가르침이거든요. 일정 거리를 두는 그게 필요해요. 친하다고 모든 게 다 허물없이 되면서 사실은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도 또 나온 얘기지만, 이 경외심을 가지고 자기 자식이라도 부부 사이라도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맨 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면 이 불공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고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실 속에서 저희가 원불교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 현실 속에서 모두 부처로 모시는 마음으로 당처에 불공을 해야 되는데, 당처에 불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특히 힘든 경계를 만났을 때 불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경계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첫째, 자기 분별의 틀을 놓고 부동하는 공부, 온통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공부, 그렇게 해서 그 편안해진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두 번째, 잘 생각해서 이제 저 사람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 잘 생각하는 공부. 그리고 세 번째,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봄으로 해서 또 배워나가는 공부. 이 세 가지를 무한 반복하는데, 거기에 바탕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을 부처로 믿고 경외심을 가지고 받들고 이 정성을 계속해서 결국 감흥을 얻어내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불공법이요, 바른 마음공부법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종사님 교육품 법문을 다시 말씀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라.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설법 감사합니다. 묵상심고가 있겠습니다. 설법에서 얻은 소득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다짐에 묵상심고를 올립니다.
성가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성가는 70장 온천지 그대로가입니다. 오늘 애외 인연으로 심신간 건강과 은혜가 가득하길 기원하며 중앙총부 의료애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